실제적으로 봉사에 대해서 강조한 건 아마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그죠? 제가 여러 번 주로 이제 우리가 교리라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 성경 지식을 했지 이렇게 뭡니까 그 지역사회에서의 교회 역할을 이렇게 한 적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여기에 전교인 행복운동이라고 해가지고 연합회장님이 이렇게 교과에 보면은 써놨어요. 그래서 여기 연합회장님께서 앞으로 전교인 행복운동, 우리가 교회 다니면은 전교인들이 교회 다니면서 행복해야지, 그죠? 이렇게 질책당하고 심판당하고 판단당하고 이런 걸 위해서 교회 다니는 건 아니니까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여기 그 총론에 보면은 여기에 보면은 이게 제일 여러분이 꼭 읽어야 될 게 어디냐면은요, 교과하기 전에 이렇게 총론이라고 있어요. 교과 여기 몇 페이지냐면 13페이지, 12페이지, 13페이지 보면은요 총론이 있는데 여러분들은 그걸 아무리 바빠도 총론은 반드시 읽어보고 시작하시는 것이 훨씬 더 교과를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총론은 이 한 권이 어떤 의도로 쓰여졌는지에 대해서 기록했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됐어요. 어느 목사가 회중 앞에서 자신의 성경을 들어보았다. 그것은 마치 누더기 같았다. 대학원을 다닐 때 그는 동기들과 함께 자신의 성경책에 공의, 가난, 부, 압제와 관련된 모든 성경절에 밑줄을 쳤다. 그리고 그 성경절들을 가위로 오려내었다. 작업이 마치자마자 성경은 누더기가 됐다 그랬어요. 왜? 지금 말하는 것들을 다 빼내면 성경책은 거의 그죠? 별로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설교를 많이 했을까요? 아니면 병 고치는 일과 봉사를 더 많이 했을까요? 병 고치는 일과 봉사를 훨씬 많이 했다고 얘기합니다. 어찌된 영문이지 현대 교회는 봉사를 많이 합니까? 설교를 많이 합니까? 설교를 훨씬 많이 합니다. 옛날하고 좀 달라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이게 보면서 자, 이 교회의 목적이 무엇인가? 우리 한번 누가복음 4장을 한번 여러분 좀 보시겠습니까? 누가복음 4장 16절에서 21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을 증거하는 목적이 딱 나오는데요. 그걸 보면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중요한 교과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 누가복음 4장 16절에 이런 말이 좀 있어요.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자기 규례대로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드리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셨다라 그랬습니다. 자, 우리는 여러분 보세요. 교회는 우리들이 보통 교회는 어떻게 됩니까?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이 주변 사람들 때문에 교회가 풍요로워지는 게 교회의 목적입니까? 아니면 교회 때문에 주변 사람들이 풍요로워야 됩니까? 교회 때문에 주변 사람이 풍요로워야 됩니다. 옛날 천주교에서 성 베드로 성당을 이따 제가 이따 설교 중에 보여드리겠지만은요, 성 베드로 성당이 몇 년 동안 지어진지 혹시 아십니까, 여러분? 성 베드로 성당이 몇 년 동안 지어진 것 같습니까? 예? 3년? 3일? 몇백 년이요? 예? 3일? 사흘? 400년? 제가 가는 기가 먹었나 봅니다. 400년은 아니고요. 정확히 몇 년인지 혹시 아시는 분 있습니까? 신경 있어요. 몰라요? 176년입니다. 176년 동안. 176년 동안 지었는데, 여러분, 거기에 제일 유명한 건축가 브라만테라든가 아니면 미켈란젤로가 미술을 맡았고 정말 대단한 했는데, 거기 천장에 금 도금을 위해서 마차로 몇십 대를 갖고 와서 도금을 했다고 합니다. 몇십 대를. 거의 제 재산 수준이 거기 들어간 것 같아요. 여러분, 그 성 베드로 성당 기둥 하나가 보시면 알지만은 어마어마합니다. 기둥 하나만 해도 한 몇십억이 될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거를 짓기 위해서
돈이 필요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천주교에서 한 게 뭐냐면 면죄부를 파는 거예요. 면죄부를. 면죄부가 뭐냐 하면은 예를 들면 여러분 하늘을 가시려면은 저한테 이게 뭡니까? 면죄부를 하나 사셔야 돼요. 그럼 우리 김학성 이사님은 저한테 2천만 원짜리를 사셔야 됩니다. 2천만 원짜리 사야지만 하늘에 갑니다. 그럼 2천만 원을 사야 되니까 옛날 사람도 순진하니까 김학성 이사님이 또 하늘에 가고 싶잖아요. 근데 2천만 원을 솔직히 싸야 안 싸요? 쌉니다. 그러면은 저 품팔이 팔아서 그걸 갈 거라고 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성 베드로 성당이 건축된 건데 쉽게 말하면은 유럽에 있는 모든 사람의 피골을 빼가지고 지어진 게 성 베드로 성당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천주교 같은 경우는 뭐냐면은 이 성 베드로 성당뿐만 아니라 오스트리아 비엔나에 가면 스테판돔이라고 있어요. 스테판돔 가보신 분 있습니까? 거기 근데 쫙 그 성전 거기 천주교 올라가 봤는데 꼭대기까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걸 지으려면 도대체 돈이 얼마나 들지? 쾰른 대성당 한번 가보십시오. 그런 걸 가보면서 제가 느끼는 게 도대체 이 돈이 얼마나 들까? 물론 우리 마석교회가 돈이 더 많이 들었지만은 엄청납니다. 엄청나. 여러분 그래서 주변 사람들로 통해서 교회가 풍요로워지는 교회 이거는 분명히 하나님의 교회가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교회의 목적은 우리가 주변 사람들을 풍요롭게 해야지 주변 사람들이 교회를 풍요롭게 하려고 우리가 사람들을 전도하는 목적을 여러분들이 우리가 올바로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모든 것이 다 들어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은 교회의 근본적인 사명이 무엇일까? 교회 사명이 무엇이냐고 물어보면은 요한복음 10장 10절을 잠깐 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교회 사명은 바로 요한복음 10장 10절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입니다. 이건 도적의 목적이에요. 사단의 목적이죠. 예수님이 오신 것은 내가 온 것은 영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교회의 목적은 뭡니까? 교회의 목적은 다른 사람들을 풍성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오신 겁니다. 생명을 얻게 하고 풍요롭게 되고 교회는 주변 사람들로부터 우리가 풍요롭게 만들어야 돼요. 여지껏 우리 마석교회가 참 좋은 일 많이 했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노인대학인가요? 장로님? 반찬 봉사도 하시고 우리 마석교회들이 참 이렇게 열정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아주 우리 성도님들, 장로님들이 그래서 지금도 분위기 좋다는 말을 들은 게 그때 그런 우리 성도들의 그런 어떤 그 봉사심 여기서 나오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여러분, 자, 교회의 존재의 목적은 교회가 더 풍성해지고 부유하는 것이 목적이 돼서는 안 되고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풍성해지고 부유해져야 됩니다. 한 번은 제가 우리 강동석 장로님하고 한번 이야기하면서 그 사랑치과 그 장로님이 이렇게 병원에 하면서 쉬고 싶고 기도하고 이렇게 놀러 가고 싶기도 하고 그런데 내가 원장이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데 그렇게 못한다 그러더라고요. 그 장로님 왜 그렇게 못해요? 여쭤봤더니 이게 내가 문을 닫으면은 누가 불편합니까? 환자들이 불편한 거예요. 환자들이 불편하니까 문을 닫고 싶어도 못 닫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이것도 내가 이거 어떤 내 사업이 아니고 이거 뭐냐 공익 사업이에요. 여러분 교회도 주변 사람들을 위해서 공익 사업입니까? 아니면은 이거는 영리 사업입니까? 공익 사업이 돼야 되는 거죠. 공익 사업. 저희가 이제 옆에 있는 그 건물의 비전센터 건물 오늘 이름을 공모하는데 여러분 잘 주셔야 됩니다. 이걸 잘 주셔야 되는데 이게 돼가지고 딱 되면은 되자마자 벌써 간판 올라갑니다. 바로 이제. 근데 제가 여러분 딱 보시면 알지만은 이 비전센터에 카페를 지금 만들고 있어요. 카페 가보시면은 일상적인 이게 마석 시내에 있는 카페 같은 그런 느낌이 날 겁니다. 왜 그러는가? 처음 믿는 사람한테 교회로 오자 그러면은 교회라는 데는 사람들이 선입견이 있어요. 교회는 의자가 있고 단상이 있고 뭐 엄숙하고 이런 게 있는데 사람들이 교회 가자 그러면 상당히 불편해요. 근데 요즘에는 옛날에는 우리가 다방 그러면은 뭔가 퇴폐적이고 뭐 불편하고 뭔가 이랬지만은 요즘에 카페는 연세 드신 어른들, 뭐 지성인들, 교수님들, 뭐 젊은이들 뭐 할 거 없이 요즘에는 카페 문화가 급속도로 발달됩니다. 그래 안 그래요, 여러분?
대화를 하려면 요즘에는 카페에서 이야기하고 차를 마시면서 우정을 나누기도 하고, 요즘에는 카페가, 여기 우리 성도님 이제 카페 한 번도 안 가보시면 손 들어보십시오. 제가 다음에 모시고 갈게요. 제가 다음에 모시고 가겠습니다. 우리 최원기 어르신 제가 다음에 꼭 모시고 가겠습니다. 아니, 모시고 갈 필요 없네요. 우리 마석교회 카페로 오십시오. 여러분들은 조만간 카페 안 가고 싶어도 안 갈 수 없게 만들어요. 여러분, 카페는 제가 여기서 뭐 주방 시설도 만드는 이유가, 여기서 요리 교실도 해야 되고, 그래요. 요리 교실도 하고 건강 강의도 해야 되고, 하려면은 뭔가 부엌이 있어야 되고, 사람들 앞에서 뭔가 보여야 돼. 그래, 안 그렇습니까? 여러 가지 교육 목적이 있고. 그래서 카페에다가 옆에 또 방을 만든 이유는, 카페에서 여러분 어느 정도 또 하지 못할 더 깊숙한 영적인 말을 방에 들어가서 뭔가 좀 내실에서 은밀하게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저 목적은 순전하게 밖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만든 거지, 우리가 거기서 놀라고 만든 건 절대 아닙니다. 목적은 분명히 해야 됩니다. 사람들이 그러면 처음에 저 카페가 친숙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올 겁니다. 아주 친숙하고, 그렇기 때문에 오는데, 와서 사람들이 편안하게 와서 거기서 대화하고 영적인 대화를 하고, 우리가 같이 무슨 뭐 여러 가지 세미나를 할 겁니다. 뭐 자녀 교육 세미나라든가, 뭐 부부 세미나라든가, 아니면 행복 세미나, 요리 교실, 건강 교실, 다양한 것을 거기서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본당이라면 사람들이 약간은 좀 꺼리기 있지만은, 그렇게 하면은 많은 사람들에게 굉장한 도움이 됩니다. 여기에 가리법은 기별 1권에 이런 말이 있어요. 152쪽에 일꾼이 필요한 교회. 주님께서는 그대들이 우리 교회로 나아가 주님을 위하여 열심히 일하기를 원하신다. 따라서 우리 주님께서는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을 위하여 특별한 집회들을 계획하여 이 마지막 경고의 기별에 대한 진리를 저들에게 가르치기를 기대하신다. 교회의 목적은요, 기별을 전하는 게 제일 중요한 목적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지었는데요, 여기서 우리가 같이 재밌게 모이고 뭐 밖에 나가 쓰레기 주워주고 하는 것보다, 그거는 여러분 목적이 돼서는 안 됩니다. 수단이어야 되죠. 우리가 사람들 앞에 반찬을 돌려서 모을 거고, 쓰레기를 주워서 모을 거고, 발 마사지해서 모을 겁니까? 목적은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기별을 증거하기 위한 목적이 되어야 됩니다. 그거를 잃어버리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말하기를, 하나님께서는 이 마지막 경고의 기별에 대한 진리를 저들에게 가르치기를 기대하신다. 지역사회 봉사는 그것이 목적이에요. 이거 지금 제가 읽어드린 거는 이 책에서 따온 겁니다. 교과책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대들을 기꺼이 받아들일 장소들이 있을 것이며, 저들을 돕기 위하여 오는 그대들에게 감사할 영혼들이 있을 것이다. 여러분들이 뭔가 다른 사람들에게 뭔가 봉사하고, 뭔가 그 사람들을 뭔가 챙겨주시고 하면은 감사할 영혼들이 있겠다는 것입니다. 그분들을 교회에 와서 케어하고 이렇게 이끌 것입니다. 요즘 사람들은요, 교회가 후줄근하거나 교회가 지저분하거나 이러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 가지 좀 창고를 만들어 놨는데요, 밖에도 우리 여기 15평 옆에 거기도 또 이렇게 계단 밑에도 창고를 만들 거예요. 앞으로는요, 지저분한 것들이 밖에 이렇게 너저분하게 있거나 하는 거 절대 하면 안 됩니다. 뭐 소금에 간수를 뺀다고 몇 부대 쌓아가지고 써지도 않고 그렇게 쌓으면 안 됩니다. 깔끔해야 됩니다. 앞으로는 뭐 호미, 괭이 이런 것들이 너저분하게 있고, 무슨 깡통 쪼가리 이런 것들이 있으면 안 되죠. 교회는 깔끔해요. 여러분들이, 우리가 앞으로 교회를 할 때 사람들이 왔을 때 산뜻해야 돼요. 요즘 사람들 얼마나 잘해놓고 사는지 여러분 가보십시오. 하여튼 제가 이게 보면서, 이 우리 교회가 이제 조금씩 이제 밖에 사람들이 우리한테 교회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어요. 앞으로 여러분들 집에 우리 꽃씨가 있다면 그 정원 밖에 그 길 옆에 있는 정원에 꽃도 갖다 심으세요, 여러분. 풀도 좀 뽑고요. 왜냐하면 주변 사람들로부터 뭔가 우리가 어필을 하려면 뭔가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밖에 있는 화단, 그거 여러분 우리 때문에 만든 게 아니라 지나가는 사람들 때문에 만들어야 돼요. 우리가 즐기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지나가는 사람들 때문에, 그것도 봉사입니다. 여기 3과에 나오는 그 이야기인데 이런 말이 있어요. 몇 년 전 뉴욕시의 어느 겨울날 10살쯤 되어 보이는 맨발의 아이가 추위에 떨며 유리창 너머로 신발 가게 하는 응시하고 있었다. 한 여인이 그 아이에게 다가와 왜 창문 안을 그렇게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는지를 물었다. 그 아이는 신발 한 켤레를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던 중이었다고 대답했다. 그녀는 아이 손을 붙잡고 가게 안으로 들어갔다. 그녀는 직원에게 양말 6켤레를 주문했습니다.
그리고 한 대야에 물과 수건도 부탁했습니다. 그녀는 그 친구를 점포 뒤로 데리고 가서 장갑을 벗고 아이의 발을 씻겨준 다음에 수건으로 닦아줬습니다. 점원이 양말 6컬레를 가져왔습니다. 그녀는 아이의 발에 양말을 신기우고 신발 1켤레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녀는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이제 좀 평온해졌냐고 물었다. 그녀가 가려고 돌아서자 놀란 아이는 그녀의 손을 잡고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다. 아줌마가 하나님의 부인이신가요? 아줌마가 하나님의 부인이신가요? 그 소녀는 얼떨결에 진리를 말했다. 그 아주머니가 하나님의 부인 맞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신부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분이야말로 하나님의 신부예요. 그분이야말로. 저는 이걸 보면서 아침에 이걸 보면서 이렇게 가슴이 뭉클하더라고요. 이 아이가 여러분 신발을 달라고 기도했지만은 그 딱 들어가는데 그 아주머니가 발 씻겨주고 그 더러운 발을 씻겨주고 양말을 챙겨주면서 그리고 여러분 그 아이를 닦아가지고 양말을 신기고 그 다음에 깨끗한 신발을 신겨가지고 딱 내보냈을 때 그 아이가 눈물을 글썽글썽 하면서 아주머니가 하나님 부인이세요? 제가 이걸 보면서 그 소녀는 얼떨결에 말했지만 그것이 진리였습니다. 그 아주머니는 하나님의 부인 맞습니다. 여러분 이사야 한번 1장을 한번 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사야 1장입니다. 이사야 1장에 보시면은 한번 12절부터 있는 말씀을 잠깐 제가 보겠습니다.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그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라 그랬습니다.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영은 나의 가증이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위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15절에 너희가 손을 펼 때 내가 눈을 가리우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하기를요 이렇게 말해요. 가려 뽑은 교회증언 2권 329쪽에 이런 말이 있어요. 믿는 사람들이 남들을 돕는 데 있어서 애정을 더 기르고 따뜻한 관심을 기른다면 그들이 4배나 보상을 더 받게 될 것을 나는 보았다 그랬습니다. 믿는 사람들이 우리가 믿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뭔가 재정을 투입하잖아요. 하나님은 반드시 4배 이상으로 갚아주셔요. 4배 이상. 여러분들이 속으로 보면서 이거를 경험하신 분들은 축복받은 분들이에요. 내가 우리 집을 개방해서 사람들을 계속 먹이면은 하나님께서 그 창고를 채워준다는 한번 경험을 해보신 분 있습니까? 그걸 해보셔요. 희한합니다. 제가 얘기했죠. 제가 새벽 기도 때 제가 얘기했는데요. 제가 처음에 목회 나왔을 때 저는 물론 금은 많았지만 현금이 별로 없었어요. 그때 임시 전도사 했을 때 임시 60만 원 받아가지고 지금이나 그때나 뭐 제가 볼 때 물가 별로 차이 안 나요. 60만 원 받아가지고 11조 띄고 월정금 띄고 그리고 내가 타고 다니는 거 기름값도 다 내 돈을 했어요. 그냥 한 번도 타는 걸 난 몰랐어요. 몰라서 못 탔어. 그리고 방문 가면은 두부 할머니들을 갖다 드리는데 선교 자금을 다 쓰는지 몰라서 내 돈으로 다 했어요. 교회 탄 건 하나도 없어요. 서석교회 재무장로님이 그 당시 제가 있을 때 김영권 집사였는데 이분한테 물어보니까 나한테 그래요. 왜 목사님은 한 번도 안 타갔어요? 장부에 나오죠. 장부에. 한 번도 안 타갔어. 몰라서 못 타갔습니다. 근데 구두자가 왔는데 20명 이상 되는 구두자를 매주 거의 밥을 해줬어요. 속으로 판다고. 매주 밥을 해줬는데 그것도 교회에서 돈을 탄 게 아니라 우리 돈으로. 근데 그때나 지금 수천만 원 월급을 받는 지금이나 별 차이 없어요. 그때나 지금이나 풍요 없습니다. 놀라워요. 한 번도 돈 때문에 고민해 본 적도 없고 한 번도 돈 때문에 고생해 본 적도 없어요. 항상 돈은 넘쳤어요. 여러분 먹이십시오. 먹이는 사람 복을 받으려면 먹이시면 돼요. 간단합니다. 우리 선교장님 그때 지난번에 그랬었잖아요. 한번 저기 맨날 속으로 우리 집에서 우리 장로님은 좋은지 몰라도 김종순 집사님은 죽어났겠죠. 매주 밥을 해요. 그러면은 나중에 그 아파트 안 팔리던 것도 요새 아파트 팔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대박 나갔습니까?
4번 나갔어요. 그 처치곤란 입원했는데. 그 장로님 어쨌든 복을 받았다고 본 장로님께서 말씀하신 걸 내가 들었어요. 복을 받습니다, 반드시. 여러분은 주님을 위해서 곳간을 여는 사람들은 반드시 복을 받게 되어 있어요. 한번 해보세요. 내 집 지저분해지는 거, 귀찮은 거, 여러분 그거 한번 개방해보란 말입니다. 개방해보랍니다. 제가 남원적교 있을 때는요, 남원적교 있을 때 바로 식당 옆이 바로 사택이었어요. 그 안식일 지나면은요, 제 그 옷장이 없어가지고 왜 있잖아, 행거 걸어놨거든, 양복줄 걸어놨는데, 안식일 끝나고 가면은 애들이 거기서 뒤에서 뭐 총싸움도 하고 본부도 하고 막 그래가지고 내 방 뒤에서 막 숨어가지고 양복이 몇 개 깔려가지고 다 구겨주고 막 밟고 짓밟고 막 그래요. 그래도 보세요, 얼마나 깨끗한 양복이 많습니까? 지저분한 것들을 여러분, 지저분하고 귀찮은 것들을 이겨낼 줄 알아요. 자, 에스겔 47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에스겔 47장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에스겔 47장에 자, 이렇게 1절에 보면은 중요한 성경들이 있는데요. 말씀을 정리하면서 제가 뒤에 그가 나를 데리고 전문에 이르시니 전에 전면이 동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서 동으로 흐르다가 전 우편 제단 남편으로 흘러내리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성전에서 물이 나와가지고 이렇게 동쪽으로 이렇게 물이 흘러가는데, 물이 이렇게 동쪽으로 이렇게 쭉 흘러가면은 예루살렘에서 동쪽이면 어디입니까, 여러분? 사해바다예요. 맞습니까? 사해바다입니다. 사해바다는 지구상에서 가장 낮은 곳이에요. 지표면에서 무려 제가 알기로는 297m 낮습니다. 거기서 또 바다의 깊이는, 사해바다의 깊이는 또 400m 또 더 내려가야 돼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그렇게 낮은, 육지에 낮은 호수가 없어요. 그런데 물이 계속 흘러갑니다. 거기는 보통 바닷물이 5%에서 6% 염분인데 거기는 무려 25%가 염분이 있어요. 25%가 됩니다. 아무 생명체도 살지 않습니다. 근데 이 성경에 보니까 그 물이 계속 흘러가니까 만물들이 막 소생합니다. 만물들이 소생하는데, 여러분 이걸 보면서 성전에서 흐른 물은 죽은 사해바다도 살리고 또 사해바다 너머는 사막이에요. 사막에는 아무 생명체도 없는데 물이 흘러드니까 모든 그 죽은 땅이 꿈틀꿈틀꿈틀거리면서 땅이 살아납니다. 교회의 사명이 바로 이런 거라 그러더라고요. 교회의 사명. 우리 교회의 성도들의 사랑과 우정과 열정이 세상 밖으로 넘쳐 흘러가지고 세상에 죽어가는 사람들을 막 살려야 돼요. 교회가 막 살려야 됩니다. 교회는 우리들의 성벽을 높이 쌓아가지고 다른 사람들이 접근할 수 없게 만드는 게 교회가 아닙니다. 우리만 경건하고 우리만 성결하고 우리만 순결해, 이게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다른 사람들을 향해 눈이 열려 있어야 돼요. 여러분께서 우리가 이 건물이 다 완성되고 우리가 본격적인 것은 올해 잘 준비하고 내년부터 어떻게 세상 밖으로 우리 교회가 손을 뻗치는지를 우리가 한번 실제로 한번 할 겁니다. 여지껏 여러분 제가 그런 말씀 드렸죠? 여지껏 말씀드린 것 중에서 우리가 소그룹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죠. 소그룹이 이제 실제로 하니까 돼야 안 돼요? 됩니다. 그리고 우리 직원에서 결의돼가지고 성전을 건축했지만은 성전이 우리 건축하고 리모델링 한다 그러니까 여러분 설마 했지만은 딱 보니까 돼야 안 돼요? 말대로 이루어지죠? 됩니다. 그런데 이제 마지막 우리가 제일 중요한 3단계 단계로 이제는 우리 마석교회가 세상에 손을 뻗치고 이제는 이 교회, 저는 이사 와서 이 교회를 꽉 차는 걸 원치 않습니다. 개신교 어떤 목사님은요, 어느 교회 어느 지역의 교회를 딱 개척한 다음에 뭐라고 거기다 써붙였냐 하면은, 다른 지역에서 오시는 분들은 이 교회에 오시는 것을 사절합니다. 옆에 있는 교회가 있으니까 그 교회로 가십시오. 이 교회는 새로운 영혼들만 위해서 이 교회를 채우겠습니다. 이렇게 했어요. 근데 여러분, 그게 우리는 그 정도 도전의식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월산 위에 아파트가 들어서고 주변에 아파트가 들어서니까 그 사람들이 이사 오면 꽉 차게 채우겠지. 이렇게 우리가 그런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믿지 않는 사람들을 우리가 이렇게 해가지고 진짜로 이 교회는 정말로 그런 분들을 채워야 됩니다.
성전에서 흘러나온 물은 처음에는 발등을 적시고 그 이후에는 발목을 적시고 차츰 규모가 커지더니 무릎을 덮고 허리를 덮고 가슴을 덮더니 결국에는 헤엄칠 만한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 되었더라 그랬습니다. 제가 어떤 일을 시작하면서 제가 하나 깨달은 게 있어요. 성경에 이런 말이 있죠. 그 시작은 창대하였으나 끝은 미약하리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그럼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끝은 창대하리라. 여러분, 하나님 사업도 마찬가지예요. 처음부터 완대하게 광고해가지고 뭐 사람들에게 우리 이렇게 합시다 이래가지고 장대하게 시작해가지고 용두사미가 되는 꼴이 우리가 많았어요, 안 많았어요? 그래서 교회 일은 제가 해보니까 처음에 그냥 한 명이든 두 명이든 모여가지고 시작해가지고 우리가 진실되게 무릎을 맞대고 일을 시작해가지고 하나하나 키워나가는 게 교회가 성공하지. 한 번도 뭐 대대적인 교회 광고라고 앞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대대적으로 해가지고 잘 되는 건 한 번도 못 봤어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속으로 할 때도 뭐 대대적으로 뭐 몇 주 동안 하고 뭐 이렇게 난리치고 하지 않고 그냥 처음에는 그냥 어설프지만 시작했다가 지금은 어때요? 많이 정돈됐잖아요. 조금 컸잖아 사업 규모. 여기 여러분 마가복음 6장을 한번 시간이 되나 보네요. 마가복음 6장에 있는 거 그냥 시간을 없겠습니다. 제가 이거 읽을게요. 때가 6장 35절입니다. 때가 저물어가며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여짜오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저물어가니 무리를 보내어 두루 촌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옵소서. 대답하여 가라을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그랬습니다. 이 사람들 3일을 굶은 사람도 있을 거고 이틀을 굶은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다들 굶주렸어요. 제자들도 굶주리고 예수님도 굶주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서 음식이 있으면 가서 알아보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가 있다 그랬습니다. 그걸 갖고 오라 그랬어요. 여러분 그걸 갖고 와서 제자들에게 나눠줘가지고 제자들에게 먹으라 그랬습니까? 아니면 가서 나눠주라 그랬습니까? 나눠주라 그랬어요. 항상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남원지 교회 질 때요. 여지껏 우리가 계산을 다시 정확히 해보니까 여지껏 우리 마석교회가 우리가 여지껏 건축헌금 낸 게 아직까지 4억 정도밖에 채 안 돼요. 왜냐면 그거 잘못 계산된 거예요. 보니까 교회 합해오고 뭐 이렇게 한 거지. 남원지 교회가 우리 마석교회보다 교인 수가 3분의 1밖에 안 되는 교회 규모로 15억짜리 공사를 했습니다. 땅 사는데 땅하고 건물 사는데 15억이 들었어요. 건물 짓는데. 그런데 그때 여러분 3분의 1밖에 안 되는데 성도들이 순수하게 낸 헌금이 10억이 넘어요. 아시겠습니까? 3분의 1, 우리 교인 3분의 1밖에 안 되는데 지금이야 커졌죠. 처음에 시작할 때. 그런데 그때 외부에서 도로가 뭐 이렇게 옵니다. 뭐 팔아달라고 와요. 건축헌금한다고. 제가 여러분 뭐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마석교회가 아니 남원지 교회가 복을 받으려면은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 복을 못 받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더 도와줬어요. 그 여러분 이상하잖아요. 우리도 지금 없어 죽겠는데 오히려 다른 사람들에 와서 건축헌금 도와달라고 그랬을 때 우리는 아낌없이 도와줬단 말이에요. 한번 물어보세요. 남원지께 제가 그때 해가지고 강력히 설교해가지고 도와줘야 된다. 어려울수록 도와줘야 된다 그랬어요. 나눠줄 때 하나님이 복을 주게 돼 있지 내가 가진 게 많을 때 도와주는 건 누구든지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교회가 다른 사람들이 손을 뻗칠 때 여러분 너무 인색하지 마십시오. 너무 인색하지 말고 풍요롭게 도와주는 마음 아량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너희가 먹을 것도 주라 그랬어요. 예수의 명령은 일종의 약속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시면은 그렇게 되도록 하나님이 그런 능력도 주십니다. 우리가 예를 들면은 하나님 내가 이 건물 이렇게 지어가지고 내가 이런 일을 하겠습니다. 하나님 할까요 말까요? 하나님이 해라 말씀하실 거 아닙니까? 직원에서 하라고 결정하면은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능력은 하나님이 주십니까? 우리가 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사람이 이번 이 건축할 때요 제가 여러분에게 얘기했지만 이 땅 할 때 어느 누구도 우리가 모든 감사와 찬양을 하나님께만 돌릴 것입니다. 왜냐? 사람이 한 일 같아도 하나님께서 하지 않으면 절대 하지 못합니다. 사람을 높이면 사람은 교만해서 반드시 방자하기 십상이에요. 하나님께서 일을 하셨어요. 여러분 이 돼가는 일을 제가 볼 때 저도 몇 번이고 느낍니다. 하나님께서 알아서 쭉. 그래서 제가 여지껏 이제야 하는 말이지만은 여지껏 쭉 1년 반 동안 한 목회하면서 이렇게 하면서 건축하면서 한 번도 제가 건축에 대한 설교 한 적이 있어요 없어요? 한 적 없어요. 한 번도 건축헌금 내라는
저 기도해 본 적 있어요? 없어요? 한 번도 없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장로님들한테도 건축 기도 개인적으로 하실 때 여기서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렸어요. 왜? 하나님께서 다 하십니다. 우리가 기도는 새벽 기도 때 열심히 하고 개인적으로 기도하지만은 우리가 성도들에게 부담을 주고 싶지 않았어요. 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엄청난 일을 해내셨습니다. 여러분 보시죠, 그죠? 그리고 앞으로 교회를 짓는 것보다 더 어려운 일은 이 교회를 활용해서 전도 사업하는 게 훨씬 더 어렵고 훨씬 더 기도가 많이 필요합니다.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여러분들 진짜 건축하는 것보다 10배, 100배는 더 어려운 거는 이 교회를 이용해서 주변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일이에요. 건물을 짓는 거는 돈만 주면 누구나 와서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에스겔 47장 9절에 보면은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 것이며 교회가 있는 곳에 주변 사람이 살아나야 돼요. 막 행복이 있고 기쁨이 있고 교회가 있는 곳에 그렇게 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있어가지고 주변 사람들이 행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만 있다면요. 이 마석 시내 주변에는요. 우리가 보면은 우리 마석 시민들이 보면은 쓰레기를 아무 때나 막 버리는 경향이 있어요. 특히 교회 앞에 보면 원주에도 이 정도는 아닙니다. 우리 교인들이 요 주변에 있는 여기 골목이나 주변에 있는 길거리를 우리가 한번 깨끗하게, 여러분 멀리 나갈 필요 없습니다. 교회 주변이라도 깨끗하게 한번 치워보면 어떨까 싶어요. 그죠? 한번 우리가 다 지어놓고 하면은 교회가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 우리가 멀리 볼 필요 없습니다. 쓰레기도 정리하고 주변에 좀 다 잡초도 제거해주고 담배꽁초도 다 줍고 교회가 그런 역할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번 계획을 잘 짜가지고요. 앞으로 본격적으로 우리가 건물 다 입당식을 주면서 우리 교회가 그런 원대한 결정을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자, 우리 그럼 여러분 우리 제가 기도하고 우리 국가 공부를 마치겠습니다. 지역사회 봉사에 우리 마석교회가 더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도록 우리의 심령을 주님께로 향하게 도와주시길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모든 건축 공사가 마쳐가고 있습니다. 잘 마무리돼서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셨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했사옵나이다.